주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며칠간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뭔가 이스라엘의 특별한 독립,
또 이스라엘을 위한 뭔가 회복을 꿈꾸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헤롯 당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이득을 취했던 어떤 정치적인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입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연합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의도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트랩, 뭔가 이렇게 시험에 좀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덫을 놓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일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에 대하여 칭찬과 아부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 인사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핵심적인 오늘 올무, 시험거리는 이것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실정법상 당시에 세금은 반드시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치라고 해도 올무거리가 있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거리가 있고, 결국에는 뭔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더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할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쪽에 쏠리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어떤 가식, 그들의 위선, 그들의 뭔가 의도를 다 아시고 나를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데나리온, 그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동전의 16절, 이 형상, 동전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 같은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늘 17절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결국 신앙에도 위배가 되지 아니하고 당시 실정법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 쪽에서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운 답변으로 오늘 17절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8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 와서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부활을 원래 안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극단적인 이상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한마디로 이것인데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형수님이, 특히 형과 형수님 사이에서 자식이 없이 그 상태에서 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형을 위하여 자손을 남기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7형제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속 7형제가 다 맨 위에 형수님과 다 이렇게 결혼하듯이 됐는데, 문제는 계속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또 그 밑에 또 그 밑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7형제가 다 그대로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23절 부활하게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아예 안 믿으니까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할까,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결국 이들은 나름대로 모세 이야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던 매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했던 이런 파였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오해한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곡해하여서 뭔가 너희들 마음대로 믿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각각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13절, 15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시저, 당시 가이사라고 지금 글이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두 번째는
칠형제가 서로 다 이렇게 형수님 사이에서 자녀를 남기려고 했지만 다 자녀를 남기지 못했고 나중에 부활하면 과연 누가 누구의 부부가 될 것인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질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번째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있어서 황제, 로마의 황제가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황제가 보낸 총독이 지금 여기에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런 정치 세계에 있어서 로마 황제와 총독과 이 모든 정치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많은 혜택과 안전과 평화와 모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순되게 충돌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바칠 것은 바쳐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에 대한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금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 누구에게나 의무이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꾸만 이 양쪽을 충돌로 봅니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못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가이사에게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반정부 인사처럼 될 때가 있고 또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정부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또 정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나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세상 정부를 약간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몰아가서 양쪽에 변명되는 것이죠. 이럴 때 심리적인 기제는 이것인데요. 양쪽에게 핑계대고 양쪽에게 못할 때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께도 소홀히 하면서 양쪽 다 반대편을 핑계대면서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예를 들면 황제 숭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지만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굳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질서와 체계를 따르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갈등 국면, 이렇게 어떤 반대하는 차원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잘 병행할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좀 심한 면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도 정부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또 강하게 나간 또 몇몇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실은 교회와 국민, 국가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정한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오늘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치게 갈등, 지나치게 충돌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별력을 가지고 죄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과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행동들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화근은 이것인데요. 갈등, 다툼, 흥분, 은혜가 없는 거친 마음,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조화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들인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지나친 충돌,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우선적으로 잘하면서 또 국가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앞에서도 일정한 틀 안에서 존중하고 일정한 틀을 갖춰가는 것,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악한 계략에
온유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거칠게, 물론 반기독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칠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일정한 우리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들처럼 세상에 늘 우리에게 많은 걸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래도 하겠습니까? 많은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선함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최근에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많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이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적절하여 바치고 우리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의 불의한 의도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혜와 온유함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 앞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편을 드셨거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이어가는 일이 없이 예수님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도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많은 공격과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답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때마다 때로는 흥분하고 한쪽으로 편향되고 쏠릴 때가 많아서 불필요한 논쟁과 시험거리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면 된다고 하는 누구도 더 이상의 의문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또 이 땅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의 중심을 잘 잡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질문들 앞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 교회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